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런 주선의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토요일 날 저희 선배 목사들이 병원에 가셔서 면회하시고 밝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내가 이제 다음 주에 퇴원하니까 그때 만나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언제고 이 순간을 맞이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시간이 그때가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항상 꿈을 꾸는 그런 그 사역자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실천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기도 하고 또 든든한 안내자이셨던 그 교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갈 때마다 뵈면 돋보기로 큰 돋보기를 알돋보기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계셨고 또 최근에는 그 메시지 성경을 또 계속 읽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시고 본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에 대한 말씀을 늘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치 않고 꿈을 펼치셨고 또 모두에게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예식에서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소개됐었습니다. 사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그분을 쉽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었고 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추모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행함이 따르는 가르치심,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거 왜 사느냐? 사실은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거야. 죽으려고. 예수님도 죽으려 세상에 오셔서 우리도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죽기 위해 죽기까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전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섬기고 주고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밖에 없어. 이분이 연세가 98세가 만으로 되셨는데 그때까지 저렇게 앉으셔서 본인의 그런 그 믿음을 전파하시고 또 실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사랑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는 이유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될 때 다윗은 참으로 도망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아들의 손에 붙잡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쳤다는 말이고요. 머리를 풀어헤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슬픈 일이었죠. 더구나 왕으로서 모든 권위와 명예를 다 잃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맨발로 도망갔다. 이 말씀은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급히 도망갔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람산 길은 예루살렘 동편 유대 광야로 연결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게 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길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말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내가 바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처럼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네 왕자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죠. 전장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역시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울의 그 가문에서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어요. 왕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는데 이제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껏 이렇게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죠. 꺼져버려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이 나라에 살 필요가 없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아주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땅에 가버려라 하는 말은 너를 이방인 취급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시므이가 그런 말로 다윗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극도의 분노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돌 한 번 던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대단히 화가 났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비록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왕인데 왕에게 그렇게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가 난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가서 저놈의 머리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신하들을 만류합니다. 죽이지 말라. 그냥 가만 놔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윗 왕인들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저주하는 것을 그냥 가만 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말하죠.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내 목숨을 노리는데 사울의 친족인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단순히 한 사람의 저주로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면 감정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소리로 들었어요.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한 이 비극이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이미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왔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이라는 거라요.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언한 것이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징벌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한 일 역시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곤고해질 때 더욱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순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고통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또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정당화를 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길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거지만은 지금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자기가 왕으로 이미 세워졌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면서 몰락한 사울 왕가의 비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도 능히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스스로 그는 포기하고 그 왕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털고 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승리와 기쁨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이잖아요. 이전에는 사울 왕의 증오와 시기로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다시 복권 안 될 수도 있지만 왕궁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을 떠나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언덕길을 오를 때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 때도 있어요. 또 붙잡을 것, 의지할 것 없는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것입니까?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행동하실 것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한 가지 방법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좌정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내 편에서가 아니라 건너편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볼 수 있다면 내 삶을, 삶의 순간순간들을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 이것은 결국 재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되면 그 삶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해석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을 신앙으로 재해석하게 만들어준 그 이유예요.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억울해요. 원통합니다. 시므이가 한 말이나 행동은 자신을 향한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저주로 끝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지금 힘든 상황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면서 사십시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비결, 그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웃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키가 있는 거죠. 고 주선의 교수님은 4년 전 본인의 자서전을 쓰셨어요. 95세 때. 주님과 한평생이라고 하는, 그 전에 구술로 누군가 써줬는데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다시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다시 4년 전에 또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90여 세의 삶을 돌아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라 가을 낙엽처럼 흘러왔을 뿐 나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편집 후기예요. 본인의 편집 후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참 다윗이 겪고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